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릇된 욕심에서 오는 불안과 불평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매 순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리고 많은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내려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하노이 베델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을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믿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곁에 계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후에는 여러분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을 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강도의 땅에 이제 과일을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모아서 이제 남은 것들을 지난주 광고한 대로 교회 빌딩 지키시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준비한 떡과 과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감하고 사과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을 적으셔서 뒤에 가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에다가 여러분들 뒤에 붙여서 감사 나무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볼펜이 준비됐거든요. 근데 많이 준비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가지고 가시라고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펜은 적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 중에 대표 기도가 1월부터 코로나 이후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릴 때 하시면은 한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사역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저희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시간과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 물질과 은사와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재능까지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건강함과 치유함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 믿고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 성취되는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김현준이라는 분이 만든 한국 가곡 가운데 청산에 살리라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아마 가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가곡일 수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이 봄도 산 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으리라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청산 하면은 푸르름이 연상이 되지요. 저 가사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제가 읽을 때마다 늘 저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더라고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다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으리라. 이 작곡을 한 김현준 선생님은 우리나라 한양대학을 설립하고 한양대학교 총장으로 오래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 시를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 세월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청산이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청산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세월은 바뀌어도요, 청산처럼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여기에 보면 청산은 의구하니라는 의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의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변함이 없고 옛 것을 그대로 간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 마음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마음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여기 있는 대로 온갖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구한 옛것을 그대로 간직한 청산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구하니, 의구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것 그대로 변함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이 주님 안에서 생기기를 기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늘 푸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열매의 나무도 푸르르잖아요.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이, 청산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도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왔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진심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이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한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사라는 것이 한결같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청산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인 걸로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한 것을 읽어보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과분하게 생각하는 마음, 좋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표현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고마워하는 마음, 과분하게 생각하는 마음, 좋게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과분하게 생각한다면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지요. 늘.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이분들은 지켜서 추수감사절을 목, 금, 토, 주일까지 연휴로 지켜요. 이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그런 시작을 한 분인데요. 이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는 것.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들을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함께 초대해서 나눴던 그런 감사절의 기원이 여기에서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좀 감사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과일이나 떡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감사는 그냥 받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주는 것하고 같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는 것,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분들에게 신선한 그런 그 감동을 받은 건 뭔가 하면 조그만 것 하나 뭐 과일을 준다든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면 그 케이크 과일 담아준 빈 그릇에다가 조그만 카드를 같이 써서 줘요. 그래서 땡큐 카드라는 건데 그 카드에다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땡큐를 그냥 속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그거 뭐 말로 표현해야 꼭 감사한 건가 하지만은 꼭 한번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 때 하는 감사, 이것은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지만 표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배우는 감사, 그 다음에 비교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요.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또 멀리 떨어진 타국에 사는 타민족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해도 감사하는 것이 모자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 과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교해서 해보는 감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예를 들면 불과 지금 1970년대 초반이나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월등하게 발전이 됐지요. 그거를 생각하면요, 과거를 생각하고 비교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픈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전천후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감사를 배우는 것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가락하고 비슷한 가락이라 그 찬양을 부르면 덩실덩실 춤이 나올 정도로 흥겨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감사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이것을 늘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라라는 그 전심은 언제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게 전심인 것 같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은 현재 시제 같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제도 해당이 되고 과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지요. 이거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망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말씀이지요.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서 구원하시리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를 했는가 하면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보면 이때는 바울이 가장 힘든 때에 기록한, 죄송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는 말씀은요,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저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면 주님을 묵상을 하면 그냥 감사한 것 뿐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어요. 더욱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산이 어딘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청산은 그냥 가상의 산이더라고요. 변함이 없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청산이 본인이 좋아하는 지명을 만들어서 청산은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현준 씨가 청산에 살리라 라는 이 곡을 작사할 때에는 그분이 교도소에 계셨어요. 교도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하고 있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무죄로 풀려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때 이러한 노래를 지었지요. 김현준 씨가 작곡하고 했던 찬송도 있어요. 찬송가를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분이 그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청산,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려보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소망을 언제나 지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읽은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찬양을 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배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신뢰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의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때로는 불끈 쥐고 또 손을 우리 가슴에 여미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때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힘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은 힘든 저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요, 어려움 당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계속 생각하고 또 입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신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였어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보이는 것 대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만 내게 점점 뚜렷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게 보인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암송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 안에, 이게 십자가에, 그 안에 따라해야지 외워져요. 우리 학생들도 따라해. 이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이거 책 보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쉽죠? 한번 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어디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7절. 이거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우리 유튜브 영상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3-4번은 해야죠. 한 번 더 하십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과 감사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 보이고 눈앞에 있는 시련은 간 곳이 없었어요. 그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쓸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로 비결을 주셨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세상과 모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00% 신뢰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저희들이 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을 때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주님 주신 약속대로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